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은 본질의 본성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불의가 조금도 없으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의를 행하지 말고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라는 거야.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진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 뜻대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거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요구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하나의 법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8장에 말을 하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안 됐던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입니다. 뭘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체험이 다 똑같아요. 맨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갈망 때문에 주님이 요구하는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내가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거 안 돼요. 저도 해봐서 알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 수가 있을까?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에 관한 책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책을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은 뭔가 하면 영적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가 애썼던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죄를 안 지려고 이렇게까지 애를 쓰는데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더라고.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고. 응? 제가 가만히 저를 보니까 뭐 잘못하면
말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도 잘하고 쓸데없는 농담 잡담을 하고. 근데 그게 전부 다 내 양심에 거리끼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 내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인위적으로 제가 바둑돌 하나를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입에다 딱 물고 다녀봤어요. 자갈을 입에 물면 말을 못할 거 아니야. 응? 그러면 이제 내가 말을 함부로 안 할 거다. 그렇게 해봤는데 소용없어요. 정 말하고 싶으니까 옆으로 쑥 돌려대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 응? 입만 불편하지. 응? 여자를 가까이 하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사춘기 때 어떤 여학생이 좋아지는 감정이 생겨도 그 감정 없애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까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어. 여자를 멀리하면서 살았다고. 응? 소용없어요. 응?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유성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이름을 이내자라고 바꿨죠. 응. 근데 그분이 집회 참석을 했는데 자기는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철야가해가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자기 가슴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다 소멸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 성결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계룡산에 세일수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수도생들을 모집해서 거기서 한 달씩 수련하고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거기는 완전 성결의 은혜, 그 다음에 말씀과 그 다음에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히 무장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임받은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 안 짓는 완전 성결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 한겨울에도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저도 거기서 해봤어. 소용없어요. 내려오자마자 이게 너무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빽쩍 마른 몸으로 좀 쉬려고 그러는데 조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이 싸우고 먼지 피고 소리 지르고 못 견디겠더라고. 얘 조용해. 소용없어. 얘 조용해.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야 조용하라 그랬잖아. 완전 성결의 은혜 받겠다고 한겨울에 그 힘들게 40일 금식하고 내려와서 내려오자마자 신경질 내고 죄를 졌다고. 40일 금식하면 뭐예요? 40일 금식한다고 완전 성결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타락한 죄의 본성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죽을 때까지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 육신 안에 거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완전 성결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 어떤 수단을 쓰면 그러면 그게 완전히 내가 변화되어서 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되는데 근데 영적으로 승리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뭘 하려고 안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응?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제가 원주에 김영기 장로님이 이제 그 시작하신 그 성도원이라고 있어요. 그건 이제 기도원인데 이제 글로 제가 기도를 자주 하러 다녔는데
거기 한번 기도하러 갔다가 바로 로마서 8장 5절 6절 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의문을 가졌던 숙제로 늘 뭔지 몰랐던 그 부분에 대해서 빛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른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는 일이 있고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야. 네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일을 통해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요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 그 느낌은 영적인 도깨비 방망이를 얻은 것 같더라고. 은 나와라 뚝딱 그러면 은 나오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5절 6절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라고?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면 그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7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혼의 선의 법을 억압하고 지배해서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갔는데 나는 끌려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는 뭔가 하면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법의 문제예요. 자, 어떤 생명체든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본성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생명체든지 생명의 본성이 없는 존재는 없어. 식물이고 동물이고 살아있는 거는 다 생명의 독특한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그 생명의 생활인데 생활은 본성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그 존재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생명이신데 생명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생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서 생활하시는 걸 통해서 표현되는 건 뭐냐? 사랑이야. 왜? 하나님은 생명의 본질적인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아닌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갈 수가 없으신 분이야. 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어두움을 밝히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좋은 거 나쁜 거 거룩한 거 거룩하지 않은 거 모든 것들을 밝히 보게 하시는 그런 분. 그 이제 하나님의 속성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현되어지고 생활하신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셨던 모든 삶이 바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의 표현이고 나타남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사탄의 생명이 우리 육신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 사탄의 생명의 법은 뭐라고요? 사탄의 생명의 본성이 표현되는 건 뭐라고? 죄와 사망. 네? 사탄의 생명의 본성은 죄와 사망이야.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죄를 범하고 사망케 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게 저주받은 사탄의 모든 역사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있고 세 가지 생명의 율, 생명의 법이 작동하고 있어요. 왜? 육신 안에는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탄이 역사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죄값으로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거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아담의 생명은 선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생명이야. 그러니까 이 선한 생명의 아담의 생명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맞춰서 살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 있는데, 근데 사탄에게 완전히 패배하여서 지배를 받으니까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 그게 로마서 7장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을 때 이제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부활 생명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셔서 연합된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해서 그게 새로운 피조물 된 나야. 그래서 우리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과 내 인격이 되어서 이제는 내 혼과 몸을 기관으로 삼아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실 수 있고 그분이 원하는 일을 행하실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 육신과 내 혼은 죄와 사망의 법이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고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영은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완전하게 되었는데 혼과 몸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혼과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생명 안에는 사탄의 생명이 거주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야.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죄가 우리를 죄 가운데를 끌고 간다. 생명이 아니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요? 그러니까 죄는 사탄의 생명의 다른 표현이야. 죄가 나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나를 끌고 간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인 사탄의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제 얼마든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셔서 내 생명과 인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고 영을 따라 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을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거는 100% 하나님이 해 주신 거야. 응?
죄와 물로 죽어서 사탄의 종노릇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던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근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얼마든지 자유해방을 얻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거는 그건 100% 주의 은혜야. 거기에는 내 노력과 내 공로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대로. 응?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날 이게 제가 그래도 뭐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살아보겠다는 뭐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봐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만나본다고. 근데 별의별 이론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죽어도 지옥은 안 가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것으로서 끝이야. 죄를 범해서도 그 죄값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범한 죄 때문에 지옥 갈 염려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면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안 해. 그래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까지는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완전한 구원으로 주장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보통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런다고. 왜? 성화에 관해서 일체 말을 안 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신 것은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절차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 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시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구속을 온전히 이루신 것은 뭐라고요? 목적이에요. 그게 절차예요. 절차.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것,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서의 사역이 필요했던 거야. 그 절차로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왔으면,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거거든요. 네? 자,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기 전에 타락했습니까?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타락했죠.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데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것은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을 신앙 목표로 삼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뭐예요? 제가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죠. 에베소 1장 4절.
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그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혼과 몸이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성품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의 생명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바로 이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말이에요. 타락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신 목적이라고 말이에요. 이 목적에서 이탈되어진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거야. 마지막 때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야. 얼마만큼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온전히 살아 나타내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 가지고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서 다 떠나갔다. 내게 소유가 아무것도 없고 내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뭘까? 그걸 생각해 봤거든요. 그리고 다시 지금 얘기를 하면 내가 임종을 맞을 때 이제 마지막 죽기 전 그러면 그때는 내게서 모든 것이 다 떠나가요. 그렇죠?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게 당신은 이 왕자병에 걸려가지고 더 나이가 80인데 뭐 자기가 뭐 멋있게 생긴 줄 알고 뭐 자꾸 뭐 그런다고 음시된다고 그러는데 예? 근데 암만 제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뭐 피부관리를 잘해서 뭐 어떤 면에 대해서 뛰어나도 죽으면 다 썩어. 그 아무 소용없어요. 죽을 때는. 그렇죠? 저는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볼 때에 이거는 정말 너무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좋은 책이다. 그렇게 여기는 책들을 많이 샀어요. 지금 구할 수도 없는 옛날에 구한 거 좋은 책들이 많다고.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돈은 없어도 굉장히 흐뭇해. 예?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같아. 예? 그래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놓고 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뭘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랬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 뭐가 나타나요? 내가 무엇을 행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이 그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것을 직고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가 됐느냐.
내가 변화된 내 자체와 내가 행한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가. 이거는 영원한 거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뭘 하면서 살아야 돼?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바울 사도를 보면 항상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봐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근데 제가 요즘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좀 이게 교제를 나눠보니까 참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게 신앙생활하는 그 기본 자세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제가 볼 때는 기본에 안 갖춰졌는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해요. 여러분, 사람 앞에 거짓으로 나를 과장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가지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해서 뭐 하냐고. 사람이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줘서 내게 얻어지는 소득이 뭐냐 말이야. 응? 요즘 어떤 선교사가 모든 비리가 드러났는데, 근데 어떤 분, 제가 이제 설교를 들었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많은 선경금을 드리고 그 사람의 사역에 협조를 했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책을 하나 썼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책의 내용과 목차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자기가 책으로 낸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그분에 대하여 말하는 그분이 책을 원체 많이 읽은 분이라 자기가 보니까 이게 어느 책에 누구 것을 인용했다고 하는 것이 자기 눈에 다 드러났다는 거야. 그 짜집게 해가지고 자기 책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아가지고 자기가 저작한 책이다. 응? 그렇게 해서 남들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뭐하냐고. 응?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예? 내가 거짓을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힌다 그러면 정말 가장 귀중한 것을 내어버리고 껍데기에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가장 어리석은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응?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통을 하면, 교제가 이루어지면 생명 공급이 있어요. 우울하고 침울하고 답답했다가도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서 친밀한 생명의 교제를 하면 마음이 새로워져. 평강이 다시 있고 기쁨이 새로워지고 영적인 힘이 생기고 주님을 만나서 생명 공급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응? 이게 참된 기도야. 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소원하는 바를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생명 공급을 받아요. 그거는 뭐와 마찬가지인가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 약에다 달면 충전하잖아요. 네? 주님을 만나면 그게 바로 충전하는 시간이야. 영적으로 생명 공급받는 충전받는 시간이란 말이야. 응? 내 속사람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교제를 하면 새로워지고 달라진단 말이에요. 응? 그러려고 그러면
주님의 임재는 거저 갖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과의 교통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겠다고 하면 주님이 조건 없이 나를 만나주지 않아요. 예? 제대로 기도해 본 사람은 이거 다 알아.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응답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더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와 어물이 나를 가리워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라. 내 양심에 거리끼는 거 처리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하나님 앞에서 처리 안 하면 주님과 생명의 교통 안 돼요. 요한일서 1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의 빛인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게 된다 그러잖아. 빛 가운데 거하려고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드러나는데 그걸 다 처리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려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가장 귀중히 여긴다 그러면 생명의 교제를 막는 것은 뭐든지 다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까진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신령하다는 얘기를 듣고 인간들에게 높임받고 환영받고 선경금 많이 후원받아가지고 무슨 종교활동 크게 하는 거 그거 위해서 주님께 양심을 버리고 주님과 교통을 끊어버린다 그러면 그 사망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그 하나 상 받을 것 같아요. 심판거리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껍데기만 보고 뭐 다 쏘가. 무슨 기사의적을 행한다 그러면 그래서 기사의적을 행하는 것도 다 꾸며가지고 쇼를 하더라고. 다 짜가지고 와가지고는 휠체어 타고 와가지고는 짠 사람한테 기도해야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낫다 그러고. 실제적으로 정말 병든 사람 고친 거 알아보기 위해서 뭐 기독방송에도 그거 다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선 양심을 바로 쓰고 친실한 게 기본이에요. 왜 양심을 버리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포기하는 거야. 네?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거라고. 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는 파선했다. 영에 속하고 하나님에 속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경험되고 체험되어질 수 있는 게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영에 속하고 하나님에 속한 말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거야. 그럼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 없어요. 생명 공급 없어. 인간 방법으로 쇼를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거리면 크게 장만하고 많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양심을 바로 쓰고 남들이야 뭐라 그러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생명이 올바른 교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으로 변화되어진 거.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사신 거. 그것만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영원한 내 소유가 된다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분명히 내가 믿는다 그러면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이걸 위하여 살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라고 말이야. 영을 따라 살라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를 나도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창조 목적대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다 놓고 갈 거. 거기에 시간 다 쓰고 거기에 신경 다 쓰고 마음 다 쓰고 그거를 왜 분주하게 이 세상 살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 딱 서면 그때 가서야 후회한다고. 주님 앞에 설 날을 미리 내다보시고 정말 주님 앞에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지금 좀 옆으로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그러면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통하여 작동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것.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역사되는 건 하나님 100% 해준 거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생각을 영에 두든지 육신에 두든지 이거는 내가 할 일이야.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강제로 안 해.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생명과를 먹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인간에게 타락이 온 거고 사탄이 인간에게 왕노릇하면서 지배하게 된 거야.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됐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부활 생명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근데 내가 할 일은 뭐냐? 아담 해와가 선택한 것과 같이 매일 생활 가운데 육신의 일을 선택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지배를 받게 돼. 또 죄를 범하게 돼. 영의 일을 생각하면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자유 해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선택이 중요한 거야. 응?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양심으로 말씀하는 게 있죠?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게 있죠? 근데 그걸 따를 수도 있고 내 육신에 욕심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야. 어? 그대로 할 수도 있어. 응? 근데 내가 선택하면 선택한 대로의 결과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선택한 대로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생각을 육신에 두면 사망이 반드시 내게 와 결과로. 생각을 영에 두면 생명과 평안이 내게 와. 선택은 누가 한다고? 매일매일 매 순간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갈망을 일으켜줬는데 내가 어디에 꼭 가봐야 될 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꼭 가봐야 할 일을 포기하고 기도를 할 거냐. 기도하기를 원하는 감동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할 거냐. 이것도 선택이 있거든. 응? 그래서 결국은 이 생각을 육신에 두느냐 영에 두느냐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면 생각을 계속 영에 둘 수밖에 없더라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면 생각을 육신에 둘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은 사랑하는 곳에 마음이 가 있고 생각이 가 있게 돼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육신을 따르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계속 강구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를 정말 사랑하고 사느냐 그걸 심사하셔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생각을 영에 두고 살면 생명과 평안, 죄와 사망의 법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 굳게 잡고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